5절에서 마지막 7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메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들 자손 곧 이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럇 야아림과 그비라와 브예로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랴의 자손이 973명이요 파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에사우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바굽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뎀렐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데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내묘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문제도 앞으로도 속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제 문제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죠.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지가가 이제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생산 시설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이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되겠고 또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중요한 문제 우리가 속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출산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가 또 심각한 형편이죠.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소위 선진국이라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꼴찌로 이렇게 출산율이 0.6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의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 나라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이제 문제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방 소멸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 대부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교 통폐합이 일어나고 그뿐만이 아니죠. 서울에서도 이렇게 초등학교 통폐합이 이미 시작이 됐고 또 고등학교까지 폐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지금 현재 어찌 되어 있느냐. 1995년도에 부산의 인구가 39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인구가 몇 만인가? 32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2의 수도라는 부산이 인구가 불과 한 20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벌써 몇 만입니까? 60만 가까이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무려 23%에 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20세에서 39세 사이에 가입 연령에 있는 여성의 숫자가 불과 1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인구 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됐죠. 그래서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제목을 따서 부산을 얘기할 때 노인과 바다 이런 말을 쓰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 또 군, 그리고 이제 자치구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가 228곳인데 이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당시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118곳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인구 소멸지역, 고위험지역입니다. 이게 시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소멸위험 이 지역으로 이제 진입된 곳, 이것이 67곳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광주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광주도 1년이면은 거의 10,000명씩 인구가 줄어든 형편입니다. 147만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든 가운데 곧 140만이 이제 올해나 내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 군구별 장래 소멸 위험 지역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이 도표를 보면 2017년도에 이제 불과 12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47년에는 157곳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2067년이 되며 대략적으로 앞으로 한 40년 후죠. 216곳 그리고 이제 2117년이 되면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거의 전국이 이렇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진입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 소멸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200만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소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어야 되고 또 지방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미래 세대가 없는 그런 이제 정말 노인들만 살고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점차적으로 소멸을 향해서 나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구학자들의 또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진단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방비 문제가 있었죠. 이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다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신실한 일꾼들을 책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랄지 하나님이랄지 이런 사람들 일꾼으로 세우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집 맞은편을 방비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성문을 언제 열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새벽에는 열지 마라. 해가 높이 뜨고 나면 사람들 왕래가 많아질 때 그때 성문을 열도록 하라. 해서 이런 근무 수치까지 다 정해서 예루살렘 방비를 위한 이런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거주 인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힘든 문제가 됐죠.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했을까? 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나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서울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타지방으로 나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했으니까 살기 좋은 수도인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한가? 여기에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속화되죠. 사람들이 좀 모여야 또 모여드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살질 아니하니까 누군가가 살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흩어져서 자기 살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 당시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중심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백성들의 민족의 또 신앙의 중구심점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할 것인가? 여기서 살게 할 것인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스룹바벨 당시 1차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들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저희의 계보를 족보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건 가문 등록부를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주민등록부 혹은 호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게 당시에 두 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개인
가문이 보관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이동이랄지 또 인구의 숫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사용해서 이 나라에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인가, 저희가 어디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한 가운데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정해서 이제 거기서 거주토록 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7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로 이런 계보 확인 작업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시작되는 말씀을 봅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또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야, 예루살렘 성벽을 그동안 참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해서 이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무 수칙이나 또 그 근무 범위, 자기가 지켜야 할 그런 범위나 책임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했지만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과부적이라는 것을 중과부적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래, 스룹바벨 때 1차 귀한 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자기 가문에 등록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계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를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 이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자기들이 원래 살아야 할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심도 있었죠. 또 나라와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살폈지만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지만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누가 선뜻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아라 하면 누가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특출나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을 맡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복이고 고위 관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접근해서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모든 일을 선히 역사해 주셔서 그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백성들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놓고 그는 분명히 기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 가운데 이 놀라운 지혜를,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자들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망을 얻었고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이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희생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아버지 잘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든든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경화까지 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를 능가하는 그런 영광의 시대가 열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국에 말라 비틀어진 가운데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지요. 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 다 하나님 소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모든 상황과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강조한 말씀은 그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의 ABC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과연 그 열심히 산 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답답한 현실을 만났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것이 통제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꼬이고 꼬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불신앙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지혜도 얻어야 되고 방법도 찾아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해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사는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감동 속에 모든 일이 순적해지는 또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얻는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 계보 조사를 했어요. 계보 조사를 했더니 이 계보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 61절, 62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이제 계보가 나왔죠. 근데 61절부터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 일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죠. 많은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따르게 되죠. 주민으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 계보를 조사를 했더니 없는 사람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 계보가 없어요.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족보도 없고, 또 아무리 뭐 누가 우리 조상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그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63절 이하. 제사장 중에는 호바다의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조끼처럼 차고 있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에봇 속에 있었던 성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제 그 돌을 가지고서 이렇게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허락,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노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방법으로는 저희의 계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까지는 저희로 하여금 제사장이 먹는 지성물을 못 먹도록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 제사장의 자격을 제한시켰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광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참 우리 기독교계가 욕을 많이 먹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런 식이에요. 자, 백성들 가운데 계보를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어디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보가 없어요. 증명을 못해요. 이런 사람도 그렇다 치고 아주 심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러는데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기까지는 제사장 업무 보지 못한다. 지성물을 못 먹는다. 해서 그 자격을 제한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제 바르실레 가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르실레는 어떤 가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제 다윗을 도왔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황궁을 하면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황궁을 하면서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끼친 은혜를 이렇게 갚고자 하죠. 그래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노년을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했더니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부경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나 괜찮습니다. 나 그냥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대신에 내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김함을 잘 이렇게 그 장례를 좀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가운데 다윗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선처하도록 부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자기 큰아들 김함만 이렇게 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 김함의 형제들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가문이라는 것이 굉장한 이제 명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바르실레하고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바르실레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도 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처럼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버리고 바르실레 가문으로 들어가서 바르실레 이름으로 산 사람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결혼한다고 그래서 뭐 대릴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문을 버리고 하는 것이 관습도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자기 가문을 버리고 바르실레 가문 사람으로 이렇게 행세를 했을까? 더구나 제사장이 왜 그리했을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장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고 불편한 일이 참 많았죠. 제사장이라는 직임이 하나 생존하는 데 도움이 안 됐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버리고 이제 처가 가문 속에 속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나라의 모습이 재건을 향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잘하면 제사장이라는 직책도 먹고 살만하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은 제사장도 굶지 않고 잘 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 원래 제사장 가문입니다 라고서 이제 자기의 신분, 원래 신분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너희가 제사장이지 아닌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동안 제사장 시금을 내려놓고 그리고 처가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원래 제사장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해서 바르실레 가문에 대해서, 물론 또 다른 두 가문도 있습니다만 바르실레 가문에 대해서 우린과 두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는 제사함은 못 본다, 지성을 먹을 수가 없다 라고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 신앙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신앙을 가지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기름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신랑을 맞이할 때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여분의 기름 준비해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슬기로운 5 처녀, 그리하지 아니해서 결국 등불이 꺼져서 나중에 기름 사러 가가지고 그 준비해서 오다가 결국 신랑과 함께 이렇게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 주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예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걸 결정적으로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내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거든요. 대표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세례라는 것이 그래요.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못 받아요. 대신 신앙 고백 안 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세례 받을 때 내가 참여 안 하면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유아 세례 교인으로서 정식 교인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인정 못 받습니다. 나이 만 14세가 되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해야죠. 그리고 입교라는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입교가 뭡니까?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을 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입교인이 돼야 참여하거든요.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입교를 거쳐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 가운데 누가 대표로 잘 믿어서 구원 얻습니까? 부부 가운데 대표가 믿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부부 가운데 남편이 열심히 없어가지고 자꾸 주일날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서 아내 열심히 보냈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한날 죽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내가 저희 부부 대표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 입구에서 문지기가 그랬다잖아요. 대표만 들어와 그랬다잖아요. 대표만 들어가는 것이지 대표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이지 손자는 없다. 한 달이 건너뛰어서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장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시고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얘기할 때 렌탈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렌트죠. 모든 거 빌려서 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아마 렌탈해서 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안마 의자 렌탈해서 물론 쓰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것만이 렌탈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백색 가전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심지어는 비대, 노트북, 자동차 다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렌트할 것이냐 살 것이냐 했을 때 사는 대신에 렌트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그래서 렌트 쪽에 손이 가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필요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뭐예요? 저게 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운데로 하신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뭘까요? 보청기도 렌트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점점 우리가 렌트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굳이 내 돈 들여서 안 쓰고 그냥 빌려서 쓴단 말이에요. 빌려서. 네, 다 빌릴 수 있어도 뭐는 못 빌려요? 신앙은 못 빌려요. 세상이 굉장히 살기 편해져서 모든 것을 빌려 쓸 수 있어도 신앙은 빌릴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물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 평안해도 다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살아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 기도는 누가 해야 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해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신앙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신앙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자식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자꾸 남의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때 우리가 내 신앙 인정받지 못해요. 다른 거 몰라도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오늘날에는 더치페이거든요. 내가 뭔 거냐, 내가 내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의 문제만큼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는 아무가 안 얻어먹는다. 난 이렇게 자존감이 센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예?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지지 말아야 했으니까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비춰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신앙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계보를 조사를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예루살렘에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세우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재산 가운데 일부를 바치면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렇게 이제 협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70절, 7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만에는 50세겔이고 1세겔은 은 11.4g입니다. 그러니까 570g을 이렇게 바쳤고, 거기에다가 뭐 1만에가 저기 한데요, 2천만회를 바치고 뭐 2200만회를 바쳤고 또 2만 드라크마를 이렇게 바치고 해서, 이제 드라크마는 1세겔의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9g 정도, 그 정도 이제 되거든요. 1세겔이 11.4g인데 1드라크마는 3.9g이니까 한 1세겔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인구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야, 자기들의 성읍에 원래 너희 가문이 있었던 곳에서 살아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 말고 원래 내 뿌리가 어딘지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공평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거기서 사는 것이 위험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살아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해도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재건하는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의복이랄지 은이랄지 이런 상당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된 그런 모습을 이제 백성들이 가졌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재건되도록 기틀을 다졌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 있게 하신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 나 있게 하신 자리가 있고,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이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24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기관에 속해 있고 구역에 속해 있고 또 우리가 맡은 직임이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해요.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군인들만 전쟁합니까? 전쟁터에서만 군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됩니까? 아니죠. 후방에서 보급물자를 대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많은 후방에 있는 국민들의 또 세금 내고 해서 했던 국방비를 충당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들이 싸울 수 있게 하잖아요. 어느 한 부류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곳에서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 감사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럴 때 내 신앙이 지켜집니다. 교회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요. 우리가 빌보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귀여기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 우리에게 제일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거든요. 생명책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 생명책에 기록될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것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는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되는 모습, 내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헌신된 모습, 이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름이 궁극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교족부에조차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아니하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교인이 아닌데. 물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모습을 놓고 보면 그래야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써야 할 부분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것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깊은 마음으로 헌신되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된 모습이
결국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텃새가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텃새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철새. 철새가 있으면 텃새가 있어요. 텃새와 철새로 구분하거든요. 텃새는 참새나 비둘기, 까치, 꽁, 까마귀 이런 것들이 텃새예요. 우리나라에 약 430여 종류의 새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텃새들입니다. 철새는 3월 3일 오면 찾아오는 누구? 제비. 제비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러기, 청둥오리, 두루미 뭐 이런 등등의 새들이 다 뭐겠습니까? 철새죠. 번식지와 추운 겨울 나는 것이 다르죠. 번식하기 좋은 것을 찾아서 이동하고 또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기 강남으로 이렇게 또 날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철새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철새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또 좋지 않게 생각나는 직업군이 있어요. 뭘까요? 예? 철새? 정치인들. 철새 정치인들. 예. 못된 사람들이죠. 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도 살피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보고 찍어줬는데 그 소신을 헌신사작전을 벌이고 자기 유리할 대로 찾아가지고 그냥 당적을 바꾼다 할지 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하면은 텃새 신앙이 있는가 하면 철새 신앙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해서 살기 힘들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할 것을 살지 않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계보를 조사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좀 찾아가서 인구 재배치 사업을 한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을 놓고 볼 때 참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서슴없이 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철새 신앙이죠. 우리가 철새 정신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철새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신뢰가 안 가죠. 새는 텃새가 됐든 철새가 됐든 나름대로 귀합니다. 텃새는 텃새대로 귀하고 철새는 철새대로 반가워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철새 정치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신앙인이 철새 신앙인이라면 이게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고 바로 나가기 위한 모습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영을 감동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려운 형편도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 여기고 보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 지키고 궁극적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그 신앙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신앙은 텃새 신앙입니까? 철새 신앙입니까? 항상 좋은 형편만 주어진 것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되는 일이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은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 있게 하신 것에서 헌신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될 것을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또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주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하시사 내 신앙 내가 지키며 또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차례다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 있게 하시고 이후로 변치 않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